우리는 연초부터 복음의 증인이 되자라는 올해 표를 따라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예수님을 믿는 신자로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지 않던 불신자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일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는 자기에게 찾아온 이 삶의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것은 신자의 정체성에 관한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성으로 살았던 사람이 성전환 수술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그는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 정체성에 관한 질문인데요. 그는 성적으로 자신이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의사 결정에 따라 성전환 수술을 받고도 여전히 자신이 남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산다면 이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여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여성이 되었다는 것이 자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왔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고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합니다. 이제 그녀는 주민등록증을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자신의 주민번호의 뒷부분에 첫 숫자가 1에서 2로 바뀌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남자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음도 알아야 합니다. 목욕탕을 가서도 남탕이 아닌 여탕을 들어가야 하는 것에도 익숙해져야 합니다. 옷을 입어도 이제 여성 의류를 입어야 합니다. 정체성이 바뀌니까 하나에서 10까지 3도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불신자가 신자가 되었으면 가장 먼저 자기가 신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신자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정체성의 변화를 인식해야 그에 따라서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매주일 이 신자의 정체성에 관한 주제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신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바른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자로서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되는 순간부터 신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자의 정체성에 관한 이 설교는 먼저 우리 자신의 의식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고 그에 따라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 신자는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피조물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이면 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신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신자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믿으시니까 예배 시작할 때
항상 사도신경으로 맨 처음에 뭐라고 고백하세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맨 처음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런데 뱀이 인간을 유혹하여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여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걸작품이었던 인간은 죄로 인해서 걸레처럼 더럽혀지고 심각하게 훼손된 작품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인간을 살려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사건을 가리켜서 거듭남 또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는 것은 인간의 이 몸이 아니라 인간의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인 이 몸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인 우리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자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는 절대 손을 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몸무게가 10kg, 20kg 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되었다고 해서 추녀가 미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속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창조적인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인데요.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속에 무엇을 준다고요?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가 될 때 우리의 겉은 건드리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속,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신자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뭘 받았다고요?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자들은 자신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종류의 하나님의 걸작품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구형 걸작품이고 다른 하나는 신형 걸작품입니다. 구형 걸작품은, 걸작품이라는 말이 걸레 같은 작품이라는 뜻이고요. 신형 걸작품은, 걸작품이라는 말이 걸출한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더럽혀진 걸레 같은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 하나님의 걸출한 작품, 걸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가슴에 이렇게 얹으시고요. 나는 하나님의 걸출한 작품입니다. 네, 남의 이야기 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나를 향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내 얘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출한 작품입니다. 네,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거울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외쳐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걸출한 작품이야. 이렇게 여러분 선언하시고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걸출하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제가 가르쳐 드리지 않겠습니다. 꼭 한번 찾아보세요. 좋은 말이에요. 정말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걸출한 작품. 둘째, 이전 것은 지나갔으므로 과거의 옛 생활을 청산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피조물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영어 성경은 이 이전 것을 The Old Life, 옛 생활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이전 것이란 바로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옛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갔다는 것은 사라져 없어졌다,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졌다면 이제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과거의 옛 사고방식, 옛 가치관, 그리고 죄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과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부패하는 구습, 옛습관을 따랐던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불신자였을 때 했던 옛날의 죄악된 습관이나 행위를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합니다. 가령 신자가 되었으면요, 이제 더 이상 미신 같은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던 초신자였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늦게 예수님을 믿으셨어요. 언제 믿으셨는지 아세요? 당연히 모르시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1994년 10월 10일하고 3일이 지난 날, 13일에 저희 어머님이 예수 믿기로 마음에 작정을 하고 교회를 나가셨습니다. 왜 그날이냐면요, 1994년 10월 10일이 저희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날이에요. 근데 장례를 치르고 나서 이제 저희 어머님이 제 여동생 둘과 저를 이렇게 앉혀놓고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셨습니다. 영훈아, 이제 나도 너희들처럼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시는 분이 한 번도 안 계시네. 그냥 남의 가정사라고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그때 제가 10몇 년을 어머니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 어머니 전도 위에서 기도도 하고 전도를 했는데 안 되는데 10몇 년 만에 제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적인 순간이에요. 그건 제가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날을? 네. 아멘을 할 때는 그 타이밍 있는 거예요. 처음에 하셔야죠. 네, 그래 늦어도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또 놀라운 말씀을 하셨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영훈아, 이제 네가 바라는 대로 넌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라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불신자에서 이제 교회를 막 다니겠다라고, 예수 믿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의 입에서 저보러 신학교를 가래요. 네 꿈대로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저는 그 음성이요, 저희 어머니의 목소리로 들리지 않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으로 제 가슴속에 왔어요. 그래서 제가 아멘하고 그의 말에 신학교에 편입을 해서 오늘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저를 따라서 교회 이제 처음 다니시면서 이제 초신자 때 있었던 일이에요. 이제 저희가 살던 집에서 이제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이제 이사를 가려고 이삿짐 센터를 알아보면서 이사 날짜를 정하는데 저희 어머님이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난 처음에 손 없는 날이어가지고 뭐 아니 이게 손이 없나? 아니 손이 있는데 왜 손이 없는 날에 가야 되나? 무슨 말인가 했더니 손 없는 날에 이사를 가야지 아무 일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아직 우리 어머니에게 이전 것이 지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삶 속에서 이전 것을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자꾸 붙드는 거예요. 또 저희 어머님이 초신자 때, 오늘은 그냥 아주 작정하고 저희 어머님 흉보는 날입니다. 그래 어떡하죠? 뭐 남의 어머니 흉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초신자 때 영적으로 갓난 아기 때 있었던 일이에요. 모르니까 그런 거죠. 저희 이제 교회를 처음 이제 저희 어머니가 다니시면서 이제 첫 번째 아버지의 기일을 맞이했었어요. 그럼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 들어가서 첫 해 이제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신학생이 이제 어머니와 두 여동생을 모시고 이제 아버지 기일에 처음 추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요, 저희 어머님이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방문을 싹 열어놓는 거예요. 아니 방문을 닫아야지, 지금 이게 예배드리면 막 찬송 부르 시끄러우니까 이게 방문을 닫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님이 방문을 쓱 여는 거예요. 왜 열었을까요? 예? 아버지가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남편이신 고인 되신 아버지가 문을 열어놔야지 이게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어머니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요 어렸을 때 제사를 드려봤거든요. 제가 어릴 때 이게 제사를 딱 드릴 때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꼭 저에게 심부름 하시는데 뭐냐면, 영훈아 제사상 다 차리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영훈아 저 밖에 대문을 열어놔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할아버지가 시키니까 뭣도 모르고 대문을 열었어요. 근데 제가 할아버지 근데 왜 문이란 문을 왜 다 열어놓습니까? 그랬더니 그래야 조상님들이 들어오신단다. 저희 어머니도 그 사고방식이 남아있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고 이전 것은 지나갔는데, 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이 아직도 불확실하다 보니까 자꾸 이전 것을 자꾸 붙드는 거예요. 옛날의 그 사고방식, 옛날의 그 불신앙적인 그 나쁜 습관, 이것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벗어버리지 못하고 자꾸 그거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신자의 정체성을 갖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이사를 가는데요, 손 있는 날에 이사를 가재요. 손 있는 날에. 할렐루야.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어떤 신자 부모들은 자녀의 혼사를 앞두고 궁합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신자가 됐는데도 궁합을 본다니까요. 어떤 기독교 신자 정치인들은 선거를 앞두고 자기가 뽑힐지 용한 점쟁이를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이제 지방선거를 얼마 앞뒀는데 아마 지금도 그런 기독교 신자 정치인들이 있을 거예요. 뭐 총선, 대선이면 더 심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말씀하는데 아직도 이전 것을, 옛 생활을, 미련을 가지고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다면 불신자였을 때 가졌던 옛 생활을 과감하게 청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의 삶에 아직 지나가게 내버리지 못한 죄악된 옛 습관, 옛 사고방식, 이러한 것들이 남아있다면 이번 기회에 속히 청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무엇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오늘 이 17절 말씀을 읽으실 때요, 여러분들이 특별히 강조해야 될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울이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신자들에게 찾아온 이 놀라운 새로운 변화, 이거를 똑똑히 보라는 거예요. 감격과 기쁨 속에 이걸 똑바로 인식하고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우리 삶에 찾아온 이런 새로운 변화를요,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감격과 기쁨 속에서. 새 것이 되었다라는 말은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죄를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죄수가 있었습니다. 무기징역은 거의 사형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감옥 속에서 살다가 죽으라는 종신형입니다. 그런데 기적과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국가에서 특별 사면으로 출소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죄수는 생전에 감옥 밖을 나가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들겠어요. 사면을 받은 이 죄수는 이제 덤으로 주어진 제2의 인생을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출소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감옥을 나서는 순간 나는 이제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이다. 죄수였던 나는 감옥에서 죽었다. 이제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면을 받은 죄수는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은 죄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예전처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찾아간 곳이 직업훈련소였습니다. 직업훈련소에 가서 새로운 일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전에는 힘들게 땀 흘려 일하여 돈을 벌어 열심히 사는 방법을 알지 못했어요. 남을 협박하고 때리고 사기를 치면서 남의 돈을 빼앗으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심히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각오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 신자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면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지 각오만 할 뿐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예전에 했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출소한
출소한 전과자들이 사회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결국 또다시 예전처럼 범죄에 손을 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신자들을 가리켜서 잠언 26장 1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은요,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이제 새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이 우리 앞에 펼쳐졌습니다. 이거를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신자는 옛날에 섬겼던 우상과 미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참 신으로 알고 섬겨야 합니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새롭게 바꿔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에 맞게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신자로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살아야 할 새로운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구리장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변화된 인생을 사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동안 신자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오셨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나를 생각했던 그 정체성과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신자가 되어서 내가 나를 바라보며 나를 생각하는 그 생각이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면 차이가 없습니까?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5장 17절에서 말한 바와 같이 우리가 예수 믿는 신자라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우리 삶에서 옛생활은 지나가 사라져 없어졌다는 사실을 바로 알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여러분 한 절이잖아요. 이거 여러분 우리 암기할 수 있죠? 우리 안 보고 한번 그냥 암송해 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제 안에 성경 말씀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 한 구절이지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날마다 이 성경 구절을 날마다 암송하시면서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나의 것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각하세요. 믿으세요.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세요. 새로운 피조물답게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로운 사람으로 멋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